참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근데 이 복의 개념을 그렇게 바꿔도 우리의 복의 개념은 자꾸만 내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5년 표어는 우리가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는 땅으로 차지하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 24절 다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끝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죠. 너희가 저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복은 하나님이고 복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그래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에 얘기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선택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였죠? 복을 선택하고 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고 어떨 때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일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되고? 복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도에서 말씀에서 돌이켜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고 너무 쉽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참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자녀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렇죠. 맞아야죠. 어떻게 해요? 때려야죠. 징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징계, 저주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주받고 살지 말고 복받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였죠. 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꼭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막 있고 그때는 이제 성전이죠. 그 제대로 된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약궤가 있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만들어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애복과 드라빔, 가정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애복과 드라빔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들고. 누가 만들었어요? 미가가 만들었어요. 미가가 만들고 그 미가가 그 드라빔을 신으로, 가정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또 만든 것에 대한 신을, 또 그 신이 자기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삼았더라. 네.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요. 제사장은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레위인도 아닌 자들이 제사장으로 삼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뭘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미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럼 아까 하나님이 어떨 때 복을 주신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데려다가 돈 주고 세워준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가가 단지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겨요. 제사장도 뺏기고 드라벤도 뺏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도 뺏기고 다 뺏겨요. 그래갖고 단지파가 그것을 또 뺏어가요. 뺏어가니까 쫓아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뺏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지파가 얘기합니다. 안 돌아가?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고백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사기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누가 만들었어요? 신들을? 미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가는 신보다 더 위대한 거네? 그런가요? 그리고 또 그 신들은 지켜주지도 않나 봐. 빼앗겼어요. 달라고 하니까 단지파가 그러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입담으로 한 번만 더 달라고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돌아가. 이게 사사시대예요. 신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그 신이 자신의 가족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다스리냐면 힘이 다스리는 세상. 강한 사람이 이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뺏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약한 자는 다 하고 살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신이 지켜주나요? 아니, 그럼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그 신이 자기를 지켜야지. 왜 뺏겨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불안하고 우울해요. 복은 누가 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이 생겼으면, 내년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 바람일 뿐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고. 그런 자들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아주 유명하신 자기 개발서를 쓰시고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휩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읽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7가지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 이익을 모색해서 서로 윈윈이 되게 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7번은 우리 목회자에게도 교회에게도 늘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주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망했어요.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강연도 하고 많은 기업들에게 강연도 했었던 사람이 망했다고요.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너무 재밌는 말을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쓴 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얘기하고 정보가 있고 무엇을 해서 잘 된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혼탁해.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루에 3장씩 성경 말씀 읽잖아요. 하루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이 사사시대에 모함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두 여성이 등장해요. 모함 여인 룻과 오르바입니다. 근데 선택이 달라요.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왔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가 현명하다. 가서 고생만 하는데 뭐가 있다고, 망한 집안에 뭐가 있다고 따라가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오르바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죠. 롯은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고 융통성 없게 보여지고 고집스럽게 보여지죠.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아니 그 어머니 하나님이 망하게 했는데 나오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기서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도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전능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그분이 전능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쫄딱 망하게 돌아오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살다가 한번 망하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반드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화는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너무너무 간증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루키 2장 2절에 보면, 예, 나오미가 이렇게 망한 집안에서, 예, 이방 여인, 이 과부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먹고 살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룻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또 쌀은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데 얻어올 수는 없고 얘기합니다. 원하간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그래 가라. 이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세요. 예?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 밥 해먹을 쌀이 없어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구걸할 수도 없고, 예, 달라고 해서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언어도 언어랄 거 아니에요. 예, 이방 여인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율법이 통하는 밭,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재산 없어요. 남편 없어요. 보호자 없다니까요. 생존이 막막하다니까요. 당장 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얻는 은혜. 그런데 그 은혜 베푸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전능자시라고. 예, 룻이 나갑니다. 예, 룻이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비참해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냥 근근히 여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냥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이 처참한 이 상황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좀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좀 봐주세요.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녀와 같지도 못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쫄가를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이잖아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 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네, 아무리 작은 것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예, 정말 하인 같지도 않고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 재산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식탁에 올라와요. 보아스의 식탁에 같이 베풀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맛있는 소스도 뿌려주고 그러면서 볶은 곡식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존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내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들꽃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를 항상 기억하세요. 묵상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인데 성만찬을 해야 되고 만찬을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만찬의 자리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도시락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부자는 반찬도 많을 거고 넉넉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배가 고프니까 먹고 마신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또 취한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게 뭐예요? 누굴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시락 싸왔어요. 나는 넉넉해요. 저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은혜 받고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찬의 자리에 있어요. 자기네는 넉넉히 먹어요. 근데 저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아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는 만찬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로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그의 초점은 뭐예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싸왔고 내가 먹는데 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한 거라고. 그게 잘못된 거래요. 그게 죄래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먹고 다 같이 먹고 같은 마음으로 먹고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보아스가 아주 못됐어요. 자기만 알아요. 못된 지주예요. 자기네 인심이 아주 사나워. 그러면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절대 이런 말 안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 안 하죠. 그러면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베푸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면 복을 나눠주니까 흘려보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되게 웃기죠?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쫄딱 망한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요? 자기에게는 복이 없어도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서 복을 빌어줍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다시요. 복은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예, 베풀어 줬으니까 그에게 복을 빌었고, 복은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그 보아스에게 내려와 주시는 겁니다. 20절에도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예, 복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 세 가지로, 오늘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주는 자에게. 왜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예,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적겠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많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주는 사람. 네,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기업도 땅도 좀 있고 또 좀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어느 밭에서 주어요? 보아스 밭에서 줘요. 우리 밭은 한 톨도 못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루시 가서 못 줬잖아요. 근데 루시 가서 줍는데 얼마 동안 줬어요? 아침에 와서 잠깐 집에 가서 쉰 후에 지금까지 보아스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줍고 있습니다. 뭐예요? 보아스의 밭이니까. 주는 거죠. 예.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냐 아닌지라. 예. 뭘 알고 있어요? 예.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서 가난하고 과부가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가 가져가는 것을 뭘로 알고 있어요?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리고 소년들이 있어. 목마르면 가서 마셔. 뭐예요? 주는 자가 복 받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14절에 식사할 때 초대하죠. 떡을 먹어라. 어느 때까지 먹여요?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때까지. 이왕 주는 거 넉넉히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12장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지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죄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꼴배기 싫은데 무슨 죽게 뭐가 있어요. 굶어 죽든 말든
하는 게 아니라 먹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고요. 그리함으로 네 머리에 숯불이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겁니다. 신명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죠? 가나안 형제가 내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어떻게 하지 마라? 움켜쥐지 마라. 움켜쥐고 움켜졌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주죠. 안 줘.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어떻게 하라? 부어주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뭘 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뭐가 쌓여져요? 그 상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네, 주는 자에게. 두 번째는 은혜 베풀 줄 아는 자에게. 루시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가 뭘까요? 은혜. 과부예요. 지금 시어머니한테 가서 밥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은혜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보아스에게 은혜 있는 거. 그렇죠. 이왕이면 좀 한 가마이라도 주시면 은혜가 되는데. 네? 그죠? 네. 네, 보아스도 참 재밌어요. 네. 알았어, 내가 저기 40kg 독부대 갖다 줄게. 이러면 되는데 그 얘기 안 해. 그죠? 식사할 때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리고 볶음국수도 주죠. 먹고 배불리 먹더라. 그러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밭에서 주어라. 마음껏 주어라.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벨 때,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서 버리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라. 흘려주라고, 흘려주라고. 흘려주면 너는 알아서 주워가. 일부러 하는 게 일부러. 예.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죽을 수 있어요, 율법에. 근데 뽑아서 주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할 수 있는. 뽑아서 줘라, 뽑아서 줘. 죽게 해라. 더 가져가게 해라, 더 가져가게. 예. 또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한 에바쯤 됐죠? 그래서 가져갔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져갔더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거? 예, 보아스 밭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밭에서 가져왔는데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쫄딱 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뭐가 흘러가요? 이삭이 흘러가요. 다시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한테 흘러갔죠? 보아스에게 갔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에게 흘러갔죠. 그 은혜가 어디로 갔어요? 먼저 룻에게 갔죠. 그 룻이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쫄딱 망한 마라의 인생을 갔던 마라에게 갔어요. 나오미에게 갔어요. 이게 뭐예요? 뽑아서 버린 것, 은혜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이런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으로 흘러갔고 룻이 나오미에게 흘러갔죠. 근데 나오미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복이 보아스로 흘러가게요. 다시 돌아왔죠? 이게 복의 원리다. 복의 순환이다. 믿으십니까? 네.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 들으신다. 먼저 주신다. 아니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주신다. 먼저 주신다. 예. 왜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를 누구한테 흘려가냐면 보아스한테 흘려요.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지 아세요? 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업이 없는 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먼저 들으세요. 뭐가 흘러가야 돼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베풀고 그 복을 베푸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춰준 그분들은 누구냐면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입니다. 예. 룻이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보호 날개로 들어와서 먹고 살겠다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보아스가 얘기하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와서 볶음국수까지 주면서 배불리 먹게 하죠. 그러면서 곡식다발에 곡식도 뽑아서 줬죠. 16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꼭 필요한 게 뭘까? 더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흘려보내라. 뽑아서 줘라. 죽게 해라. 주어서 가져가게 해라.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졌던 이유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영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큰 충격을 주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제 맨 마지막에 돼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 오른쪽, 왼쪽 나눠요. 그리고 나누신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네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뭘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자가 되라. 뭘 했길래?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를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왼편에게 이제는 니네들은 영원한 지옥,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자에게? 임금에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한테 안 한 거라고요? 나한테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결과 어디로 가요?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작은 영혼에게 한 자들은 의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나한테 했다라고 하면, 작은 그에게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고린도전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요. 우리 들꽃교회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정말 힘들어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피로 세운 교회, 내가 피로 세운 교회, 무너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게 하고 문 닫는 것을 가슴 아파하게 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가슴 아파하게 하는데 거기에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하물며 교회에게 한 것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보아스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흘려주셨잖아요. 일부러 흘려주셨어요. 뭐를? 자기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내년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몸도 주시고 피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흘림의 은혜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꽃 공동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은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주고 또 작은 교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들꽃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에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작은 영혼을 섬기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